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시대인데 왜 이 위기 시대 때 인천 본성교회 또 동경 예수복음 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우실까, 이런 생각을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이해가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훈련 받으면서도 에휴, 나 같은 게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오늘로 끝나야 돼요. 아멘 좀 해봐.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직분 받는 것도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은혜로 구원받지요. 은혜로 직분 받지요. 은혜로 살아가지요. 은혜로 천국 들어가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생각을 바꾸시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뭔 건사야.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자다가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 보시라니까. 그건요 전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냐, 내게 기준 뒀거든. 내 능력에 내 수준에 기준 두어서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기준을 두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면서 오늘 임직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알기로는요, 또 우리 교회 그 흐름 속에서 아마 임직을 두고 이 훈련을 가장 오랫동안 많이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임직을 하려고 다 그만둔 교회도 많아요. 또 저 역시 동경과 우리 본성교회 임지식을 두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받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첫 번째는 동경 임직 받을 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과 함께 모시고 임직을 하려고 그랬었죠. 근데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5월 달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가 너무 세져서 그래서 중단이 됐죠. 또 한 번 더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또 더 세져가지고 이제 도저히 오가는 상태가 못 되어서, 또 동경은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넘기기는 좀 어렵다. 그렇게 해서 결론 내리고, 그러면 우리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으로 하자.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이건 행사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날이니까. 그러면 동경은 동경에서, 또 한국은 한국에서 하자. 이렇게 제가 응답을 받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상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동경에서 먼저 치르고 제가 오늘 온 겁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냥 올 수가 없어요. 일본 국에서, 출입국 관리국에서 허락을 받고 나와야 돼요. 허락을. 그래서 먼저 신청하고 허락받아서 서류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나오고 이제 들어갈 때는 그 서류에 합당한 코로나 검사를 제가 여기서 해야 돼요. 병원에서 가서 해서 병원에서 인준을 받고 없다.
그래서 음성 판정을 받고 제가 그걸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건소에 그냥 공짜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보건소 물어봤더니 안 된대. 나왔을 때는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보건소 해주는데 출국할 때는 병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냐? 병원에 한 사람도 20일만 이러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코로나가 온 사람인데 이게 22만 한 사람당 20만 너무 비싸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오니까 그 임직이 좀 참 이렇게 어렵게 오가고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당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일부에도 마음이 당긴 선교를 한 겁니다. 알란가 모르겠지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번성교회 교회 공동체에 그 사랑을 제가 품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임지식에는요, 제가 여러분 9분들에게 여러분이 평생 꼭 해야 될 미션 3가지를 제가 아니고 초대교회에서 했던 미션. 정말 이것은 평생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고 교회가 사는 그런 미션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중직자 임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첫 번째 강단 말씀 제자 미션을 붙잡으세요. 강단 말씀 제자 미션. 사도행전 오늘 2장 4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초대교회들은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강단 말씀을 말해요. 강단 말씀. 여러분, 광야교에서도요,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교회에서도요, 강단 말씀을 받고 살았어요. 광야교회의 강단은 어디냐? 시내산이었어요. 그래서 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냥 광야교회도 강단이 있었던 거예요.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탔던 거예요. 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똑같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었느냐? 언약궤를 모셨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강단이 있었어요. 언약궤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이에요. 이 교회 시대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전달해 간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에요. 그 흐름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요, 될 분들은 아무리 은혜가 좋고 아무리 뭐 달콤한 말씀이 많다 하더라도 그 강단의 말씀은 아니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강단 말씀은 번성 강단이에요. 번성 강단. 오늘부터 그래 하셔야 돼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요, 말씀 제자가 안 되면요, 여러분 목사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강단 말씀이 제자가 되어야 담임 목사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담임 목사 제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왜? 담임 목사는 누가 세웠어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투표해가지고 담임 목사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대언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제자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 제자가 돼야 되냐면요,
설교 시간이 길든 짧든 상관없이 제자가 돼야 돼. 알았죠?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긴지. 아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막 지루해. 그러면 안 돼요. 이 강단은 누가 다스리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강단이에요. 중직자가 강단을 다스리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드라마는 막 1시간 이상씩 보고, 영화는 막 하게 몇 개를 보면서 왜 방송국에다는 전화 안 해? 왜 이렇게 드라마가 기다고 왜 길게 하냐고 왜 전화 안 해? 그런데요, 설교만 길면요, 이야, 저는 본래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어가지고 제게 또 주신 은사가 저는요 오래 못해요. 체질적으로. 그게 내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우리 정연호 목사, 사님 목사 설교하는 거 보니까 평균이 50분이더만. 그러니까 말이요, 제가 일본에 가 있는데 직감적으로 설교 시간이 길다고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도 우리 담임 목사한테 그걸 말 안 했어요. 왜냐? 나는 이 강단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명분상 당회장이지 하나님이 이 번성교회 강단은 정윤호 목사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떠나 있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이 강단을 지금 정윤호 목사 세워서 다스려 가는데 내가 시뜩이면 성도 말 듣고 야 30분만 해? 25분만 해? 그건 하나님의 월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씁니다. 안 해요. 같이 사는 여사께서도 아유 뭐 목사님 전화해서 안 해요. 왜 내가 혼날 짓을 해요? 내 사명은 끝났는데. 네. 여러분, 우리 여기 김미경 집사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김미경 집사가 오기 전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는요, 제가 아는 목사예요. 1시간 반 설교예요. 거기 있다고 두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서 길다 하지 마. 그러니까 1시간 반씩 해.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 많이 듣는 게 좋지. 하나님 대충 듣고 집에 가서 날마다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핸드폰 대면하고 핸드폰 비대면해. 왜 핸드폰 비대면 안 해? 왜? 예배는 비대면하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거. 또 뭐 직감적으로 정윤호 목사가 말이야. 그건 나한테 직접 본 사람도 있어. 지난주에 몇 년 왔는데 설교하면은 쌍둥이 얘기한다는 거야. 제발 이번에 오셨으니까 그만 좀 하지 말라고 하거든. 그래서 지금 처음 얘기합니다.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것도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런 내용, 이런 제형 내용, 설교 내용도요. 내가 간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입을 삐뚤어 가지고 간섭을 하시든지 이빨을 뺏어 가지고 막 빼가지고 간섭을 하시든지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희한해요. 저도 번성 강단을 제가 이제 주일에 딱 마치면은 여기 우리 사모가 있으니까 건좀 많아요. 제가 3번 예배 드리잖아요. 동경 그 예수병원께서. 그럼 한 4시 끝납니다. 그럼 4시 집에 딱 오면요. 번성 강단 1부, 2부 쭉 듣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들어요. 근데요, 저는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니까 계속 듣지. 근데 쌍둥이 소리는 나오는데 그건 안 들려. 들려도 은혜가 돼. 은혜가 돼. 그죠? 지금 시간표니까 쌍둥이 시간표가 나오지.
뭐 다른 거 집어오면 그 가짜잖아요. 그렇잖아요. 설교 재료가 지금 시간표에 맞춰야지. 지금 시간표는 재료가 쌍둥이 시간표야. 지금 막 부부하고 찌가락짜락 그게 재료야. 하면 안 돼. 스마트하게 해야지. 코미디처럼 재미있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정의로 목사 실수해도요, 아멘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제가 아버지요 당의자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 안 해요. 고쳐도 하나님 고치는 것이고 그냥 참고만 하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오늘 뭐냐면은 강단 말씀 제자가 되라는 것은 시간도 설교 시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설교 내용도 제자가 돼야 돼요. 한 번은 우리 노예에서 노인 목사님, 은퇴하신 노인 목사님하고 우리 노예에 이제 속한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제 제가 서 있게 앉아서 얘기하는데 우리 아는 노예에 있는 젊은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께 있는 분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상담? 설교 상담을 하더라고. 설교 상담 무슨 상담이냐면 자기가 어느 날 자기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똑같은 말을 30번 하더래. 그 무슨 내용인데 그랬더니 정말로. 설교할 건 이 앞뒤 중간을 뭐 할 때마다 정말로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안 들어보다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쉬어보니까 30개요. 그러면 더 많이 할 수 있다니까 30, 40개 넣는다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내가 이런 정말로를 그치는 설교를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설교 노트를 해서 노트 설교를 하는 거야.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그러고 갔어. 간 후에 제가 원로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이해는 가는데요. 저 교회가요 대단한 교회예요. 왜? 정말로를 40번 30번 하는데 앉아있잖아요. 교회 안 떠나잖아요. 아멘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200~300명 교회예요. 우리 다락방 교회인데. 그게 능력 아닙니까? 내가 듣기도 들어보니까 진짜 정말로를 많이 하더라고. 숨 쉬듯이 해. 턱하면 정말로예요. 정말. 뭐가 정말로요? 그때 그 노인 양반이 내 소리를 듣더니 그거 맞네. 그 교회가 완전 복음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완전 복음 성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세요. 왜 그러냐? 제가 해보니까요. 그 목사가 나이가 5살 6살 됐어요. 못 고쳐요. 가긴 불이 체질. 고칠 것 같아요. 고치다가 실수해. 자기 그냥 스타일로 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여러분 무슨 품이 있고 완벽한 여자 남자로 살라고 할 거 없어. 진짜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생긴 대로 하시면 돼. 알았죠? 누가 뭐라 하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세계 딱 여러분 한 사람만 만들어. 우리 한 사람이에요. 인류 75억 있는데 정창규라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작품이 누구 닮을 것도 없는 거예요. 생긴 대로 하시고 주신 은혜대로 하세요. 아멘. 그 성도들도 권사님이야 되더니 어찌더니 그런 소리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강단 말씀 제자가 돼야 돼요. 왜 강단 말씀의 제자가 될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 기독교는요 의식 기독교가 아니에요. 천주교는 의식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거 보고 신학적으로 성육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는 개신교는요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생명 건체자가 돼야 돼요. 강단 말씀에 은혜 안 된다고 말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여러분 영적 혼란이 일어나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야고보서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알죠? 그래서 강단 말씀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참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중직자에게 강조하냐면은 중직자 한 사람의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얼마나? 그리고 강단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붙잡으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삶이 돼야 돼요. 그런 중직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말씀 성취 이걸 꼭 얘기하면은 사람들이요 이 체질 때문에 뭐를 생각하냐면은 문제 해결, 응답, 소원 성취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리 돌아가. 말씀 성취 그러면요 항상 그리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 첫 번째 말씀 성취는 뭐냐면요 말씀이 강단 말씀이 한 주간에 내 생각, 마음, 감정, 의지를 다스려 줘야 돼요. 이게 응답이에요. 내 생각, 감정, 의지,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말씀 성취 말씀 너 틀리게 하는 거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한 주간 사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아니지 그 강단 말씀이 내 분노를 잠재우고 치유하고 나를 다스려 줘야 돼요. 그게 말씀 성취요. 말씀드린 문제 해결 사건 해결 아니에요. 그런 수준 가지 마세요. 그건 종교 생활이에요. 그건 점치는 신앙 생활이에요. 두 번째 말씀 성취. 여러분 한 주간에 살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히 또 생각지 않는 문제가 또 일어나요. 막 당황하죠. 염려가 생기죠. 막 갈등이 일어나죠. 그런데 염려에 깊이 빠지는 게 아니고 강단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문제를 염려로 붙잡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걸 한 주간 보셔야 돼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세 번째 말씀 성취는 뭐냐? 내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요. 불신자도 만나고 신자도 만났는데 신자 가운데 불신앙하는 사람 만나. 그런데요 여러분이 거기에 맞장구 치지 않고 내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경험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주셨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그분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게 말씀 성취예요. 아멘. 말씀 포럼 하니까 저 한 주간에도 응답 받은 게 없어요. 문제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그게 종교식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다 끝났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다 끝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어떤 미션을 붙잡아야 되느냐? 예배의 미션을 잡아야 돼요. 우리 이제 앞으로 중자되신 분은요. 오늘부터 예배의 미션을 붙잡으세요. 오늘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렇죠? 모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야 돼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려면 예배 모임에 참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써요? 떡을 떼며, 떡을 이라는 건 뭐예요? 성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제하며 떡을 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어떤 중직자가 되야 되냐? 예배 주역이 되는 중직자가 되셔야 돼요. 모든 예배 주역이 되세요. 정말 아주 멀리 있지 않는 이상, 아주 바쁘지 않는 이상,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있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이 우리 중직자입니다. 예배의 주역이 되셔야 돼요. 예배의 주역.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중직자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권사님은 교회의 영적 리더예요. 그럼 평신도 가르쳐 줘야 돼요. 렘넌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핑계를 찾는 성도로 가르쳐 주면 안 돼요. 핑계를 대는, 문제에서 늘 갈등하는 그런 신앙을 가르쳐 주면 안 돼요. 핑계가 없는 신앙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문제되지 않는 신앙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 살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미션,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 미션. 오늘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하라. 그 말은 뭐냐면 오직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 더 쉽게 얘기하면 24시간 기도해요. 그러면 일도 다 팽개치고 기도만 해야 그 얘기 아니에요. 생각, 마음, 감정, 의지, 언어, 들리는 거, 보는 거, 모든 행동 기도화시켜야 돼요. 아멘. 쉽게 얘기해서 갑자기 내 생각에 막 불안이 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오고. 그걸 그냥 두면 안 돼요. 거기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을 뭐요? 기도로 바꿔야 돼요. 기도로. 이런 기도의 미션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권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노동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도를 행복으로 여기세요. 기독교인들 보면 기도를 막 노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요, 이 다락방 만나기 이전에는 기도를 노동을 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같이 신앙하잖아. 턱하면 철야, 턱하면 금식, 턱하면 올라이트 기도. 내가 심지어요, 참 지금 돌아보면 완전 쇼야. 완전 내가 무당이었어요. 저 지하 교육관 지하에 있을 때 밤마다요, 제가요 이 의자를 붙잡고 여기에 사람이 앉을지어다, 여기 사람이 앉을지, 한 40개를 돌아 그거 안수한 거야. 안수. 내가 지금 돌아오면 참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 짓을 했겠어요. 크면서 부르짖고 목이 쉬도록. 턱하면 저 천마산에 그 겨울에 12시에 올라가가지고 2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오고, 계양산에 올라가서 말이요, 비행기 김포에 뜨는 비행기 쫙 뜨는 걸 보고 그걸 딱 보고 주여 나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별짓을 다 했어. 내가 별짓을. 야, 내가 다락방 만나고 복음이면 다 되는데 내가 성공에 쓰고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는 목사가 되었던 거예요. 제가 그 뒤로부터 통성 기도도 안 씁니다. 일본에 가서도 우리 집사람 같이 살지만 숨도 안 쉬어요. 그게 지금 나를 보니까 답답해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어릴 때는 답답한가 봐, 나를 보니까. 저 옛날 저 순복음처럼 막 부르짖고 막 하고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저는 하도 방언기 안 타보니까 다 잊어버렸어 이제. 병 고친 문사 저도 받은 사람이요. 병 많이 고쳤어요. 근데요, 다 그게 복음으로 하는 다 사치요. 다 껍데기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순복음을 목회할 때는요, 뭔지 불안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저 안 해본 게 없어요, 여러분. 다 해봤어요. 인천 내리 부평이 내려와서. 여기 우리 이옥화 장로님이 증인 아닙니까? 큰 땅도 사와보고 교회도 부흥시켜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행복한 목사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행복한 중직자가 되세요.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요, 돈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잠시지. 자식도 그렇고 부부간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세상 것은요. 그래서 한때는 제가 복음 만나고 제가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요, 별명을 나는 행복한 목사다. 그렇게 제가 제 별명을 지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훈련반이라고 참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여러분의 일본 가서도 여러분 하는 것을 다 봤어요. 왜? 카톡방이 있으니까. 카톡방이 있으니까. 우리 한남수 집사는 어느 날 보니까 막 3-4개를 한꺼번에 막 썼더만. 얼마나 힘들었겠어. 내가 그거 보면서 한남수 집사님 생각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정인호 목사 죽인다 죽여. 왜냐면 밀려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석장을 막 쓰고 막 그러잖아요. 양쪽으로 막 다 썼더만 막. 우리 그분 9분들이 다 열심히 하더라고. 감사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이제 임직을 다 받는다 보니까 첫 번째 생각이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숙제 끝났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끝난 게 아니라니까. 다시 시작이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알았죠? 다시 시작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야. 왜 새로운 시작이냐면 지금까지는 서리 집사로 시작을 해왔고 이제는 권사로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 평신도로서 신앙의 가장 열매를 맺는 게 뭔지 아세요? 권사 되는 거예요. 권사. 그래서 옛날에는요, 지금은 조금 값이 떨어졌지만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제가 그 시골에 살 때는요, 장로님, 권사님은요, 가까이도 안 갔어요. 무슨 신처럼 생각을 해서 막. 동네에서 권사님이야, 장로, 큰 소리도 안 해.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장로님 가정이야, 권사님. 그랬어요. 난 그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직책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권사로서 새로운 시작이에요. 숙제가 끝난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속하셔야 돼요. 알았죠? 카톡을 또 볼 거예요. 이번에 나 받은 9명은 끄지 말고, 카톡 없애지 말고. 아니야, 제가 여러분한테 희망을 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까지 진권사도 그런 거 안 했어요. 이옥화 장로도 안 했어. 박은수 장로도 안 했어. 홍재근 장로도 안 했어. 지금까지 이전에 이해까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어. 왜 그러냐? 그때는 내가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 그냥 줬어. 근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일본에 내 보내버리는가 봐. 우리 정인호 목사는 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 그게 성도를 살리는 길이고 권사님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왜? 권사님들이 영적으로 살면요, 가정이 살고 후대를 살리고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제대로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 운동선수도요, 훈련받은 운동선수가 있고요, 훈련받지 못한 운동선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잘해도 훈련받지 기초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오래 못 가요. 동네 축구만 해. 프로로 못 가. 근데 좀 부족해도요, 훈련을 계속 받으면요, 박지성처럼 런던까지 가버려요. 본래 박지성은요, 대학교 축구부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어. 평발이라고. 평발은 원래 달리기를 잘 못해요. 근데요, 명지대학교에서 받아준 거예요. 근데 코치가 뭘 봤냐면은 발은 그렇지만은 심장이 튼튼한 거야.
누구보다 오래 뛰고 열심히 뛰는 거야. 지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박지성 뭐 심장이 2개 있는 선수라고 하잖아요. 그런 박지성이가 맨유에 가가지고요. 응? 맨체스터에 그죠? 맨유죠? 거 가지고 막 이름 날렸잖아요, 박지성이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 받은 신앙 훈련 권사님과 안 받은 건 달라요. 이름은 권사지만은 질이 달라. 그렇다고 2회까지 된 권사님 내가 이게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또 목사님 1회 2회를 박살을 낸다고. 박사네. 1회가 2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발판 쌓고 얘기하는 거예요. 1회 2회처럼 하지 말라고. 알았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 미션 하세요. 새로 시작하시고 말씀이 아니고 말씀화가 돼야 돼요. 예배가 아니고 예배화가 돼야 돼요. 기도가 아니고 기도화가 돼요. 아니 누가 여러분 말씀 예배 기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이 돼야 돼요. 말씀이 삶이 돼야 되고 예배 삶이 돼야 되고 기도의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공부도요 머리가 좋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화가 되어야 공부해요. 공부 잘 머리 좋고 공부하는 애들은요 잘하는 애 있는데 어느 날 공부화가 안 되면요 공부의 삶이 안 되면 애들이 공부가 못해요.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제가 보니까 저도 쌍둥이 동생을 한번 얘기해야 되겠네. 제가 와서 이렇게 이제 좀 보니까는요 우리 예솔이가 유치원만 갔다 오면은 숙제를 하는 거예요. 지 언니들은 막 인형 찾고 막 뭐 찾고도 막 돌아다녀. 근데 이 예솔이가요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가방 탁 내려도 숙제를 딱 가져오더니 할아버지 숙제였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하고 지 언니 둘이 떠드는데 숙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야는 공부를 할 것 같아. 기대하시라. 성형 의사가 되면 내가 공짜로 해줄게. 여러분 9분만은 공짜로 내가 해줄게. 그때까지 살아 계셔. 30년만 살면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기 시대를 맞이하는 이 시간표에 9분의 중직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오늘 9분의 모든 임직자들에게 영육간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